내용입니다. 자,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농간인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이 종들은 노예죠. 이 노예들이 상전을 섬길 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인구의 한 30에서 40% 정도가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를 나오면 노예도 교회로 나올 확률이 많아지죠. 그럼 이제 한 공간 안에, 한 교회 안에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은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나 아니면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는 아주 이렇게 소모품처럼 취급이 됐거든요. 죽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노예 사다가 갖다 끼워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처우를 받는 종들이죠. 그 노예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 가정 안에서 부리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거의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족처럼 대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노예들에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폭력과 그리고 위협 이런 것들이겠죠. 얼마든지 노예도 사람이니까 눈속임도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에서도 태업을 해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목표 달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일하고 그리고 목표 달성할 때가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감시를 해도 그리고 채찍을 가해도 인간 사회는 다 노예도 자기 살 몫을 챙기고 그리고 눈속임을 하고 그래서 주인의 감시망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신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노예 중에서도 전문직 노예들은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기도 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돈을 모을 수 없지만 이런 전문직 노예들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에 담당한다든지 무슨 저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인에게 바치고 남은 어떤 일단의 경제적인 부를 따로 축적을 해 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준다든지 주인에게 다른 노예를 사서 준다든지 이래도 이제 주인에게는 손해가 아니니까 이제 이게 나이가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늙은 노예보다는 늙은 노예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젊은 노예를 사가지고 바꿔주면 주인으로서도 이득이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했다고 하거든요. 이 노예의 이런 상황에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은 부르신 그대로 충성을 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떤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주인에게 바치든지 이렇게 해서 노예에서 탈출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신분에서 탈출할 수 없었고 죽는 날까지 주인의 부품처럼 그리고 물건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이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들이 불가피하게 일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주인 밑에서. 근데 여기에 노동의 의미를 싹 바꿔버립니다. 육체의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기들이 하던 노동을 주인에게 바치기 위한 노동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죽지 못해서 하는 일. 신분이 낮은 사람만 하는 일.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는 거죠.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격상시켜 버리는 거죠. 그들은 비천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로 자기의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일의 가치를 격상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위축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위협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사실은 마음으로서 노예는 이미 해방된 거죠. 정말 오늘날도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 있죠. 근데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중심 안에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미 노예 해방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미 마음은 노예가 아닌 겁니다. 예배자이지.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진지하게 듣고 주인의 말을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격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 믿고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주인 위에 높이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후기에는 쿠데타가 쉽게 일어났었습니다. 노예들이 전쟁터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뭐 주인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도 로마 후기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금 주인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 노동에 그리고 자기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도 사람의 눈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 주인이 하고 있는 공갈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돼서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었던 거죠. 이미 그 로마 시대 때 주인이 아무리 위협해도 눈속임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다고 뭐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이면 뭐 하겠어요. 주인이 자기 그 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노예를 사는 것도 죽여봤자 자기 재산에 손실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 뭐 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위협과 채찍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는 극악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로마 사회의 종과 상전의 관계였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인구의 40% 되는 이 노예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신분이 바뀌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삶의 정황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로망같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급격한 변화, 뭐 깡패에서 목사 되는 뭐 이런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서 주님 섬기라고 돼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이게 신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그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봐야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통째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몽땅 다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세계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모든 자를 부르고 계시죠. 반응을 안 할 뿐이지. 반응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불신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오늘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신분 상승을 위한 뭐 조로의 기회나 찬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죠. 저는 가끔 탈북자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자기가 이미 좋은 것을 누렸는데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는 것,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게 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신분 상승이나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뀌는, 그리고 환경 안에서 굴복하고 있었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환경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부로 부름받았으면 계속 주부로, 그리고 뭐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대로 군인으로, 그리고 노예로 부름받았으면 그대로 노예로, 뭐 자유인이 노예가 될 필요는 없겠죠. 딱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에 노예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사회의 큰 문제는 아니었겠죠. 뭐 더 좋았겠죠. 노예들이 열심히 일하면. 근데 주인들에게 하는 이 권면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노예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들이 가끔 가다가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성실하게 어떤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정황은 있는데, 주인이 자신들의 신분과 노예의 신분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는 경우는 없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편적이니까. 그래서 이 명령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5, 6, 7, 8 4절이고 주인에게 명령하는 것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파급력은 9절이 더 있는 겁니다. 노예는 뭐 권리가 별로 없죠. 근데 상전들은 권리가 크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 밑에 있는 노예들 그리고 그 정왕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삶의 핵심적인 것은 종이든 주인이든 주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를 때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상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에게 맡깁니다. 노예에게 상전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이 노예가 되지도 않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대로, 그리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소유주면 소유주대로, 노동자면 노동자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노스텔지어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게 오늘날에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를 꿈꾸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비전 때문에 쓸모없는 목표들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또는 노스텔지어는 지금 없는 멀리 있는 어떤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노스텔지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들이 어디선가 벌어지면 꼭 거기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붕이 일어났다 그러면 꼭 거기 가봐야 되고, 유명한 어디 은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꼭 거기 가봐야 되는 노스텔지어죠. 주님이 거기 계신가요? 당연히 거기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변변치 않은 우리의 삶의 정황에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교제가 없는 거죠. 상황이 바뀐다고 은혜가 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본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본인이 같이 있는 자리.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어떤 한 가지는 소위 비전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원초적인 일들에서 실수를 하는 오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노스텔지어를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며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삶에 더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족 안에, 내 자리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더 충실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